2014년 한 해 동안 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한번 크게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후회되는 것과 또 마음 아픈 일들, 이것이 같이 섞여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킨 강의가 있는데 행복학이에요. 행복학. 탈벤 샤하르 교수라고 한 분이 happier,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책을 내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어요. 이번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도 미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허무주의자들. 네 번째는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행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행복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긍정적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죠. 내 마음의 기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금방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에 이미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 나약한 이 인생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질병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참으로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행복자가 있다면, 정말 가장 완전한 행복자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이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힐티의 말은 너무나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가까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축복의 시 또는 축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1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쭉 축복한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2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 모든 축복, 12지파를 향한 모든 축복을 다 한 후에 결론적으로 맺는 것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실제적인 그 축복의 내용은 33장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해서 거기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에 26절에 보더라도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여수룬은 원래 야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원래 제너럴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평탄하다, 바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평탄하다, 바르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여수룬, 즉 택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 택함 받아 사랑받는 자가 된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수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수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여수룬이라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수룬이요,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왜 행복한지. 그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뭐가 행복해? 지금 모세를 따라가지고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쟁취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아직 행복한 건 아니죠. 왜?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돼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에다가 갑자기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1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살만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광야를 방황했어요. 이제 막상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것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에요. 이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고 물이 어디서 찾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광야 생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가장 크게, 또 가장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모세는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위엄을 나타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돕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두 번째, 광야 생활에 그저 장막을 지면서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젓이 거할 처소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기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묘사하는 표현인가 하면, 어린 아기,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갓난 아기를 팔로 안고 이 밑으로 받쳐 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품에서, 그 어머니의 손이 받쳐 안고 있는 그 품에서 어린 아기는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것이 어디군 상관이 없어요. 버스, 요란한 버스 안에서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요.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기는 그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면서도 그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아기는 잠을 잡니다. 거할 처소가 없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어서 너를 받쳐주고 있고 너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대적들과 함께 전쟁해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 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대적들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농경시대에 가끔 내리는 비 가지고는 안 되었죠. 그러나 날마다 내려지는 이슬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늘의 이슬은 의식주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의 필요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없고, 지금은 거할 처소도 없고, 지금은 대적들을 무찌를 힘도 없고,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방법이 없을지라도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팔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너희가 얻은 것들을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도움과 은혜와 능력과 영원한 팔, 처소와 이 모든 것들 이미 너희가 다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다 경험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모든 그 억압과 노예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저 홍해에 다 몰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쳐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처소가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미 너희가 얻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냐. 그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같이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볼 때는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어요? 아마 우리 이민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행복을 추구해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적으로 앞서간다고 하는 하버드의 학생들이 이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 이유는 그들이 경쟁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졸업해서 직장을 잡으면은 일시적으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은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무서운 경쟁이 시작이 돼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그들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민와 살면서 그래도 나도 집 하나 마련해서 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집 마련해 보니까 행복하세요? 얼마 못 가죠. 동창회 갔다 왔더니 동창 중에 한 사람 집이 내 집의 2배, 3배로 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래도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잠시 행복했는데, 이웃집 아이가 하버드를 들어갔다니까 이게 또 갑자기 불행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을 망각하고 현재 즐기는 쾌락주의로 살 수도 없고, 오늘과 내일을 다 잊어버리고 허무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로 행복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언제 어느 때라도 참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행복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새롭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자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행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멋진 건물 양식에 있습니까? 화려한 장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전이 아름답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던 것은 여호와의 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God's presence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의 전이 아름다운,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이 아름답도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고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행복의 노래를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경험을 다 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간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행복자의 노래입니다. 행복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부르는 행복의 노래입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비록 우리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져 있고 슬픔이 있고 나는 연약하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과 나의 처소와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앞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자로서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